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의 일독서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빛이 왔다고 선포하자 민족들이 그 빛을 향해 온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2 독서도 역시 이 바오로 사도께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속성을 공연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있지만 하느님은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다 우리 편입니다. 하느님은 다르다고 하는 다름, 틀린 게 아니죠. 다름, different. 다름을 뛰어넘는 존재예요. 다름을 초월하는 하느님이시고 이 다름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은 당신 사랑의 지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는 결론적으로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신비, 하느님의 신비가 될 수 있겠죠. 그 신비가 과거에는 모든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다 하면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같은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co-partner.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co-partner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같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느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일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하느님의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마태오복음은 잘 나타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방박사들의 이 감정, 별을 보고 오는 그 감정,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감각기관들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 감정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헤로데의 감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의 감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헤로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경기 일어났나 봐, 경기.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억지로 두려움과 분노와 이 화를 억지로 침착한 척 참지만 거기에는 페이크, 거짓이 들어가 있죠. 몰래 부른다는 감정, 몰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된 알려달라. 내가 경배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감정을 찾아봐야 될까요? 바로 동방박사들의 감정을 깊이 만나시기를 초대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은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소통과 교류의 달인이 동방박사예요. 그러면 이 오늘 표현은 동방박사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소통과 교류의 달인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들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믿음은 달리겠죠.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관습도 달라요. 신앙의 형태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거에서는 믿음의
중심의 가치는 소통과 교류예요. 아무리 믿음이 같아도 소통과 교류가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감정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고 또 불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물론 한국에 있는 동의보감도 그렇고 이 감각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이란 말이 있죠. 오온. 오온이 뭐겠어요? 보는 거, 색깔. 가장 가까운 이게 보는 것이 감각의 가장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은 이 보는 식별력이 대단했을 거예요. 이 눈, 색이라고 하잖아요. 형색. 귀, 듣는 거. 그 다음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비, 냄새, 향기. 요즘에 향수가 너무 진해. 색깔도 너무 진해요. 오늘은 별로 안 진하시네. 굉장히 진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맛. 서이라고 해서 혀, 맛. 그리고 몸 전체, 접촉, 감촉. 이 오온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들이고 접촉들인데 이것을 우리 어디에 쓰느냐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쓰는 방법과 헤로데가 쓰는 방법이 완전히 반대예요. 동방 박사들은 정말 이 안에서 이 오온, 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는 거에서 영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헤로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않겠죠. 권력자들이 역사의 권력자들을 보게 되면 죽이고 그렇죠. 뭐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가족들을 다 죽여요. 권력을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죠. 여기에는 몸의 애착과 탐욕에 영의 애착과 탐욕에 혼의 애착과 탐욕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오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감각을 주셨는데 애착과 탐욕으로 변질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헤로데와 같은 감각들이죠. 그런 이 동방 박사는 끊임없이 별을 보고 오는 이분들의 기도, 지혜. 그래서 문화는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지만 그 별을 보고서 하느님의 아들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식별력이 대단한 겁니다. 식별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듣는 것도 대단해요. 헤로데가 만나니까 만나줬어. 또 알려달라니까 알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나왔잖아요. 꿈에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니 또 안 가. 철저하게 식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환영과 환대와 교류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동방 박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초대하시는 오늘 복음을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설사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이런 환경에서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동방 박사가 만난 이 별을 보고 온다는 거죠. 그죠? 아름다운 점성술. 그렇죠? 바로 그런 아름다운 점성술을 통해서 별의 이런 경이로움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극치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가 조금 교류라든가 소통이 좀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소통과 교류의 달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환영과 환대의 아이콘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환영과 환대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연이에요. 공연이죠. 우리가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내가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유 속에 동방박사 세 분이 무릎을 꿇고 있죠? 경배 드리는 것이죠. 헤로데는 경배가 아닙니다. 몸과 혼과 영에서 오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감각을 쓰는 사람이죠. 우리도 역시 그러한 감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도달하는 장소와 또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사건들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십시오. 오늘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장소와 또 사건들 안에 있는 별을 발견하십시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 속에 있고 상대방 마음 속에 있고 어디에도 산재에 있는 것이 바로 별입니다. 그 별은 바로 이 성령이고 그 별은 나를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았던 동방 박사처럼 살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2022년 사목지표로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목지표를 소개해드렸고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일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3분도 좋아요. 마음에 품는 하루 말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하루 동안 오늘 복음 말씀 중에서 한 복음 말씀, 하루 말씀만 품고 기도를 하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음에 품는 하루 말씀 기도로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감정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루를 말씀 기도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별은 성령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기쁨 속에 사는 것이고 거짓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함께 우리가 매일 하루 마음에 품는 하루 말씀 기도를 여러분께 초대할 거고 오늘 이 말씀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면 침묵 속에서 눈을 살짝 감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면서 자기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소리를 내도 괜찮겠지만 속으로 소리를 내쉬고 들이마실 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코에서 나올 때 더없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물론 그 외에 묵주기도 또 뭐 십자가의 길, 뭐 성취좀 여러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상시적으로 하고 하루 동방박사들처럼 내 감정을 말씀으로 함께 만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다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계속 반복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소리 안 내도 돼요. 속으로 이걸 하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때에 기도할 때 분심이 들 겁니다. 드는 분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무시하세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감정들을 풀어내는 열쇠가 있는데 내 감정이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건드려서 생긴 감정들이 많아요. 그죠? 예. 오해도 있을 수 있겠고 미움도 있을 수 있겠고 남편과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함도 있겠고 모든 감정들은 나로부터 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감정은 상대방 날 건드려서 그렇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저 사람 때문이야. 지나가다 한 대 딱 때렸는데 감정이 막 울분이 일어나잖아요. 내 감정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 사람 때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감정의 열쇠를 그 사람한테 계속 줄 겁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내 감정을 항상 우울해야 돼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물론 답답하고 화나지만 내 감정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그 어떤 감정이든지 슬픈 거든지 기쁨이든지 분노든지 그 감정의 열쇠는 내 거예요. 내가 풀고 닫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분심도 그런 겁니다. 오히려 분심이 약간 들 때 기도가 더 집중될 수 있어요. 아무 분심도 없다?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목지표도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처럼 여러분 각자 오늘부터 제가 띄워드리는 마음에 품는 하루 말씀 기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제시한 하루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모든 감정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감정의 열쇠 나는 내가 풀고 닫을 수 있을 겁니다. 늘 상대방한테 내 열쇠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생깁니다. 바로 통방 박사가 이러한 훈련을 했을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2년 동안 충분히 코로나 시기 2년 동안 충분히 훈련하셨어요. 다만 고요와 침묵 속에서 이 기도에 맞들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시고 혼도 건강해지시고 영은 당연히 우리에게 은총을 가득 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